뭐라고 인사를 하죠.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러 들어오면서 성경 말씀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작부터 창대하기 때문에 본문을 좀 잘못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은 힘이 창대하려니까 오늘 창대하게 시작된 이 교회가 힘이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평양 서문박교회 장로님으로 계셨습니다. 장로로 계셨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평양 미싱협회 이사장을 하시는 가운데 할아버님 밑에서 할아버님을 도와서 일하던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회계도 맡고 서문박교 후배 장로기도 하고 늘 저희 그 집에 와서 모든 일을 덜 봐주셨고 우리 아버지 가정교사 역할을 하셨던 분이 그분이신데 강양욱이라는 분입니다. 강양욱. 밀성 외삼촌으로 알려져 실제로는 외할아버지 뻘쯤 되는 분이고 돌아가실 때까지 부주석으로 있다 세상을 떠난 분인데 그분이 우리 할아버님에게 찾아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협조하시거나 아니면 월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님이 그 말씀 듣고 1948년 6월 달에 모든 것 다 그냥 다 그대로 두고 평양에 그 미식 무역을 하던 그 가게 그 평양에는 10만 평 땅 뭐 다 두고 모든 가족들이 그냥 평상 똑같은 차림을 해서 오늘 내 친구 어디서 만난다 그걸 해가지고 황해도 해주에서 흩어져서 만나가지고 통통배를 빌려서 밤새 상감선을 넘어서 할아버님이 내려오시 1948년입니다. 그때는 김일성이 북한을 이미 들어와서 북한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남한에 들어오니까 연구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다 북한에 다 모두 두고 왔고 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없는데 그때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이 세운 교회. 그래서 가깝게 지내던 한경진 목사님 목신 영락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 영락교회를 가보면 영락교회 마당에 큰 천막들을 많이 쳐놔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거기서 한 달, 두 달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정착할 곳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이 구남매 중에 8남매를 데리고 월남하셔가지고 영락교회 마당에 있는 천막에서 한 달 동안 거처하신 후에 남영동으로 가셔서 남영동 91번지에 자리를 잡으시고 거기 세운 교회가 남영동 교회고 그 남영동 91번지가 제 본적이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우리 할아버님을 보자고 불렀습니다. 홍교사님이 지금 제주도가 사상폭동으로 말해서 교회가 다 불타고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장로님이 조사 자격으로 요즘 말하면 전도사죠. 제주도에 가셔서 교회를 다시 복원하시고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부탁을 받고 1950년 1월 달에 가족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넘어갑니다. 그때 나이 70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하다가 앞에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70에 제주도 남원 땅에 가서 이미 교회가 다 불타 없어졌어요.
허허 벌판 그 화전민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산 곳에 교회를 짓고 교회를 사역을 시작하셔서 2년 반 동안 남원에, 지금도 가면 남원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교회가 됐습니다. 제주도 남원교회라고 하는 통합주 교회가 됐는데 남원에서 2년 8개월을 목회하시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됐고 남원중학교를 인수하셔서 학교도 운영하셔서 지금도 남원중학교, 남원교회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일을 하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70세에 가서 교회를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어떻게 부흥을 했느냐? 매일 새벽에 할아버님이 새벽 종치는 곳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남원에 가서 원로장님들 만나니까 우리 어릴 때 그 종소리 듣고 제가 아침에 깼습니다. 이 남원에 일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할아버님 종치는 소리에 새벽에 깨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종이 그들의 종소리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교주 기증해달라니까 절대 기증은 못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기증은 못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침 종치는 종소리로 온 마을을 깨우고 교회를 부흥 성장시켜서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고, 그때 할아버님이 기도처를 세운 곳이 위미하고 표선이라는 곳인데 위미에도 대형 교회가 서서 지금 그중에서 제일 큰 교회, 남원교회 지금 한 300명 모이고요. 제주도에서 300명 좀 큰 교회죠. 위미교회는 한 500명 모입니다. 또 표선교회도 한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3개를 세우시고 남원중학교도 큰 교회, 학교로 서 있는데, 시작을 벌판 화전민의 밭을 사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시작하시고 새벽종으로 시작하셨는데, 교회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오늘 5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첫째로 교회 부흥의 비결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님께서 70세 고령에도 매일 새벽에 종을 치는 거죠. 그 새벽종을 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와서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 쫓겨나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그런 은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은혜교회가 아니라 진짜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 비결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네는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해야 된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 목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목사는 그저 심부름만 잘해라. 그래서 이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꾸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사람 만나다 보면 마음만 상하고, 사람 마음은 만날 때 헤어질 때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 믿고 의지했다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오히려 마음에 염려를 가져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님이 그 2년 8개월 동안 남원에서 목회하시면서 당회를 열었대. 당회록을 다 써놓은 것이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만큼 있는데 얼마나 글을 참 잘 써놓으셨는지 제가 할아버님의 그 자취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교회,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만 간구하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하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청결하고 정직하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은혜가 충만할 때 교회 모든 운영의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점, 부족한 점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어느 교회나 있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문점을 지적합니다. 그 사명 가진 사람들의 눈에 부족한 것이 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그런 분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어느 교회나 있어요. 왜? 기도 더 많이 하라고, 주의정이 겸손하라고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시도 축복입니다. 가시도 축복이에요. 제가 오이스에서 목회할 때 난 가시로 존재합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막 찔러요. 가서 자기 가시의 사명을 받았다고. 참.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시를 뽑아내 주시옵소서, 가시를 옮겨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 가시를 뽑아내면 더 큰 가시가 오느니라. 아이 그냥 두시옵소서. 8년간 동안 찔리면서 목회했습니다. 찔릴 때 그냥 아파도 참는 것입니다. 전 대항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제 신조는 목회를 할 때 주의 종이 마귀하고 싸워야지 성도하고 싸우면 안 된다. 성도하고 싸우면 100번 싸우고 100번 지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LA에 갔을 때도 장로님 첫 대면에 왜 오셨냐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전 이 교회를 섬기러 왔지 싸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장로님하고 싸우면 좀 100번 칠 테니까 아예 싸움 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사람끼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직분자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교회는 싸우려고 그래요. 싸우려고. 마귀하고 싸우라니까, 마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밖에 있어요. 여기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하나 되고 단합되고 힘쓰고 부흥시키고 교회의 부흥을 해서 온갖 노력을 바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세 번째 결론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원래 첫 부분은 미약이 아니라 내 시작부터 창대하였으나 내 나중은 더욱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축복으로 이 교회가 출발합니다. 제가 어디 초청을 받고 할 때 몇 명이 모는지 알아보지 않고 가서 참석한 사람이 7명 있는 교회를 가봤습니다. 제 제자인데 목사님 개척 1년 됐습니다. 와서 예배를 봐주세요. 7명이 앉았더라고요. 그리고 7명이 앉았는데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은 저쪽 동네 부퉁에 가서 공중화장실 같은데 화장실을 써야 되고 7명이 5명이 가족이 2명 성도예요. 7명이 와서 예배할 때 1년 됐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개척교회가 이렇게 힘들구나. 1년 동안 개척해갖고 2명 전도해서 7명 앉아있으니 그래서 개척하려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구나, 가족이 많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7명 있는 자리에서 제가 가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너무나 그 제자가 불쌍해갖고 주머니에 있는 거 포켓 다 털어주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7명의 교회에 비하면 지금 뭐 어마어마한 메가급 교회가 지금 탄생이 됐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알고 우리 목사님 정말 이제 남은 인생의 열정을 쏟아부어서 힘이 창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교회가 될까, 둘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
그리고 교회 내 갈등과 다툼이 없는 교회. 나가 셋째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힘이 창대게 되는 교회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참으로 좋은 날 7월 7일 우리의 주신 완전 숫자가 둘이 겹친 날 순복음 은혜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처음부터 창대케 하셨는데 앞으로 심히 창대케 하여 주셔서 인근 사방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을 다 전도에 데려오게 하시고 폭발적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머지않아 새성전 짓고 성전 헌당 축복예를 드리는 복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근 목사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합니다. 이제 모든 것 이전에 화려했던 모든 과거의 경력은 다 내려놓고 한 사람의 개척자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또 이 첫 출발사에 함께한 모든 주의종과 성도님들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끊임없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얼진 기도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